일까요? 놋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놋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과 은을 가져오라. 금과 은을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가? 촛대도 금으로 만들었고요, 성막의 모든 부분에 또 실을 짜는데도 금실이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왕권을 상징하는 이 금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마음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으로 법궤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궤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통 금으로 뒤덮여 쌓여있는 법궤입니다. 위에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 그 날개를 펴서 서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목에 방울을 달고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흠이 있으면 살아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실로 묶은, 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시신을 끄집어낼 정도로 저것은 아주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통 금으로 쌓여 있고, 저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12지파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너네만 지도자냐 하고 영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각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밤새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느냐,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다 죽은 나무들인데.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인 질서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 빨리도 치웠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광야 속에서 먹이시면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바로 저 안에 담겨졌다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 엄청난 기적의 상징인 것들을 저 법궤 안에 놓았고, 그 저 뚜껑을 씌운 자라고 말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금으로 따지면 저게 도대체 얼마나 나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나가겠죠. 오죽하면 옛날 해리슨 포드가 주인한 잃어버린 성궤, 법궤, 언약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것이 어떤 고고학에서 찾아진다고 하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어느 나라든지 저걸 찾아서 자기 나라에 두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금으로 덮어 놓았지만 실제로 저 안에 쓰여진 나무는 무슨 나무다?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말하는 아카시와 비슷한 아주 볼품 없고 뒤틀리고 어디 쓸모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잘라서 진짜 글자가 들어 조각처럼 만들어서 이 법궤를 만들고, 그 속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거칠 황금으로 싸서 빛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는 치워도 되고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딱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물론 그들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 속에 반열에 놓긴 하지만 믿음의 첫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조각목처럼 초라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마침내 믿음의 조상, 금빛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는데 떨기나무는 초라한 나무 아닙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는데 꺼지지 아니하더라. 법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속은 초라한 나무인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치가 채워지십니까?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조각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빛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볼 때 서로 도토리 키재기 가죠.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조각목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능력이 바뀝니다. 모양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양도 달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니까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소속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아예 그냥 족보가 다르다니까. 우리의 족보는 하늘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피차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믿는 구석이 달라. 우리는 어디를 믿습니까? 하늘을 믿습니다. 금과 은이 그렇게 소중히 쓰여졌다고 하면 노수는 뭐야? 왜 노수를 가져라고 말할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수를 가져라고 말씀하실 땐 노시 뭐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노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요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에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왜 불러주셨을까요? 필요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어떤 사명을 맡든 직분을 맡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의 사명을 지든 너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나온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본문을 말씀드리겠지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물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거 써주세요 마구잡이로 가져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가져와. 금 가져와, 은 가져와, 놋 가져와. 이걸로 만들자.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놋도 끼어드는 놋도 금과 은이 들어가는데 놋이 어디라고 끼어듭니까? 그런데 놋이 끼어듭니다. 하나님이 성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놋을 가져오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놋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놋에는 어떤 특성이 있길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까? 창세기 4장 22절에 보니까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가 놋이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미 오래전에 이 놋은 무엇을 만들어 썼습니까? 튼튼한 물건을 지탱하거나 어떤 연장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석처럼 뭐 그냥 귀중하게 달고 다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 아주 유용한 생활 도구에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무슨 활? 놋으로 만든 활을 남겼다. 이 사무엘 시대를 보니까 활을 만들 때 이 활을 만드는 태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놋은 전쟁의 도구로 쓰여지는 아주 튼튼한 물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무슨 문입니까? 놋으로 문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의 문을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 아주 단단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놋의 특성이 조금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연장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그리고 성벽을 만드는데 그 성에 문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아주 단단한 놋으로 문을 쳐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을 그냥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릴 것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열매 맺을 것이 맺지를 못하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하늘이 철같이 닫혔고 땅은 놋같이 닫았다. 이게 뭐냐면 놋은 단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빛나는 존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물질에 의해서 짐을 지고 쓰임을 받는 존재가 바로 놋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놋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세 번째로 성막의 놋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놋을 생각하면 절대 빼놓을 수 있는 놋에 대한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우회한 이유는 뭐냐면 지름길로 갈 수 있으나 계속 땅에 기다리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부딪힙니다. 사실 우리는 급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여 20일을 작정하지만 20일이 다 뭡니까? 그냥 열흘 만에 끝내주십시오. 그냥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주여 보름 만에 끝내주시고, 막 우리 마음은 급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가고 싶은, 저 가나안 땅을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문제에 걸려 무뎌지고 너희가 감당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돌아가면 좋겠다 하고 날짜를 하나님께서 따로 좀 늘려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돔 땅을 우회했더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더니, 길이 왜 이래, 이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왔으면 아스팔트 쫙 깔아야 되는데 이게 뭐 돌짝밭길이고, 백성들이 마음이 길로 인해서 상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길이 마음에 안 들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엄청난 실수를. 여러분,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가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리는 예물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카운팅 블레싱이란 말이 있습니다. 카운팅, 센다, 블레싱, 축복인,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진짜 신앙에는 여기까지 인도하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면 셀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을 준비해서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기 전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바로의 강폭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나왔으며 그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금과 은과 많은 재물을 주워 나오게 했으며, 홍해수를 만났을 때 홍해수를 찢어 갈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애굽의 바로 군대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을 막아 싸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남은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1920년대 태어나신 분들, 막 30년대 일제를 막 겪은 분들, 6.25 전쟁에서 그 이후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산업화 민주화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엄청난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어. 그냥 살아남은 게 기적이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요즘 그 감사 찬송 부르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드네.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차라리 죽여라 그냥. 이 신앙이라는 게요, 잘 나가다가 어느 하나에 부딪혀서 걸려서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예요.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하셔야 돼.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판에 뒤집어지면 세상에 이것처럼 가슴 아프고 초라한 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성경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렵게 끄집어낸 300만이요, 길이 마음에 안 들다고. 길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까지 길 좀 험하면 어때? 그까지 좀 힘들면 어때?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 힘들다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자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어쩌자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기도회를 참석했느냐, 아니요 새벽에 나오려니까 죽겠네 아주. 혹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기가 막힌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맨날 먹다가 보니까 뭐 없어 딴 거?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3일만 금식해봐. 기도원에 그 죽 주는데 멀건 죽 앞에서 콧물을 질질 흘면서 아이고, 다 해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온 세상에 사람이요 그냥 3일만 굶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금식에서 주는 거 동치미 한 공문에다가 무도 하나밖에 안 들고 단 몇 개 주지 하나밖에 안 주고, 죽도 보니까 이게 풀이야 죽이야, 이거 완전 풀이야 풀. 그걸 보호식이라고 떨렁 주는 건데 숟가락 하나 딱 떠보세요. 난 세상에 그렇게 거룩한 기도는 처음 봤어. 말도 안 해. 이게 뭐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 막 눈물이 치지. 이게 눈물도 아니야, 콧물이 치지. 옛날에 해봤잖아. 그걸 한 숟갈을 탁 뜨면서 아이고 살겠다. 사람은요, 물론 옛날 속담에 3일 굶어 도둑질 안 한 놈 없다고 했지만 3일만 굶어 놓으면, 굶겨 놓든 금식을 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룩해지죠. 겸손해지지, 뭐 착해지지, 온순해지지. 그런데 이걸 날마다 저 마이어스 뷔페에 가서 한 달만 처먹여봐 그냥. 한 살에 먹을 게 이렇게 없나 이거. 이걸 뷔페라고. 진짜. 에이. 사람이요 간사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쏟아져도 맨 처음에 먹을 때는요, 이게 뭐냐고 눈열이 휘둥거려서 먹다가 하여튼간에 막 몇 개월 먹든 며칠을 먹든 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뭐라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기가 막힌 은혜와 은총을요, 어느 날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감동이 중요하고요, 감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 오죽하면요, 이문세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근데 이상하게 그 강단에서 이문세 노래 부르려니까 막 마음이 떨려서 안 되더만 거겠네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메어서 눈물이 흐르고 두근거린 가슴이 아파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란 감격이고 감동인데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니 그토록 보고 싶고 그렇게 타던 사람도 지나가면 개밥의 도토리인가 뭐 별로 반응이 없다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할 줄을 모르면 지금 내려지는 이 자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맡겨진 사명, 구원의 은총이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신앙에 아주 기도 제목 중요한 건 많지만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격과 감동과 이 설레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찮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하찮은 음식도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불뱀은 밖에서 옵니까? 안에서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뱀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불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은 불뱀에 물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막 온갖 짜증과 원망이 불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이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모르고 하찮게 생각하면 바로 불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죽음은 딴 것 아닙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죽은 겁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죽은 거죠.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살아있습니까? 죽은 겁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몸이 살아있을지라도 영이 죽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뭘 했습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 거잖아요. 원망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범죄입니다. 그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어떻게?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뱀은 어떻게 떠나갑니까? 감사하면 떠나갑니다. 감사와 은혜를 가슴에 되찾으면 떠나갑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노스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여기서 놋이 나옵니다. 놋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짐을 지는 자와 같고 수고와 같습니다. 그것을 뱀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마치 놋과 같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그들이 원망을 했을 때는 이 안에 불뱀이 와서 죽게 만들었으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쳐다본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며 감사를 회복하니까 그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스스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구약을 말씀을 아는 선생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늘에 감사하는 자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영원히 사는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무엇처럼 주셨습니까? 놋뱀처럼 주셨습니다. 하늘에 달게 하셨으니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에 불뱀에 물려 죽지 아니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이 놋뱀은, 이 놋은 사실은 가치 없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금과 은에 비해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수고와 땀의 헌신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성막의 무거운 짐들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쓸모없이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사람은 금처럼 빛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처럼 빛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노수로 사용하셔도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고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노시 하찮습니까? 하찮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분향단을 만들어야 된 금과 은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 분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와 은혜로 나가면 그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